예, 날마다 같은 부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약간 지겨우실지 모르겠는데 안 지겨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성령에 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예,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성령이 오시려면 누가 일하셔야 되죠, 그죠?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그 일들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은 이제 좀 얘기해요. 요한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오시면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 그 예수님의 말을 다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도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극히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많이 공부했는데 다 공부해도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마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성령 세례까지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세례는 정말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요새 뭐 그 신사도 운동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막 안수를 하면 뭐 성령을 준, 그거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예? 거짓이에요. 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안수를 해서 받은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안수하지 않고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예. 어쨌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그야말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런데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세례 받은 신자 안에서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우리 그거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잘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요? 유익이. 내가 떠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죠? 승천하시는,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야, 그죠? 누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대신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면, 그죠? 그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나? 8절에 나오죠, 그죠? 8절에 그가 와서 어떻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요? 책망하시라.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뭘 깨달아 알게 돼요. 이제 그때 비로소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이 오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쵸, 주님이 말할 게 많대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감당을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어떻게요?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요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들은 것. 누구한테 들은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셔. 장래일은 뭘까요? 이거 말하는 순간에 장래는 뭐예요? 앞으로 주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그죠,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요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감당을 못했었어요. 그죠?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무슨 의미였는지, 부활하신 게 무슨 뜻이었는지, 지금 승천하셔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의 말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설득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설득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님이 오시면 막 이상한 일을 막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더욱더 깊이 누구를 알아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까 거기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누구 거를 가지고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 그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아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고 성령님만 그냥 막 이렇게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나만 기억해,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더욱더 누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14장 가서 보시면 14장 16절 보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누구의 구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구하셔서 오신 거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혜사시거든요. 주님 자신이.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근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무슨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라. 그렇죠. 우리 오시면 진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죠? 이게 성령 세례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을, 성령 얘기를 하시다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해놓고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한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오는 거야. 예.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한테 오는 거야.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누구를 봐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연합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요, 살려주는 영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볼게요. 15장 45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으나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왜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은 누구신데요? 원래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이 얘기가,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단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왜냐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예, 우리 삼위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고 또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또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과 성령은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라고 하고 예수가 곧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겠죠. 예. 그런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존재론적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에 관해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살려주는 영이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제 우리 마른 뼈 같았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 존재론적으로 같은 분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륜적으로 일하심, 섭리하심, 일하심, 그게 같아. 뭐 하시는 건데요?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살리셔. 기능적으로, 펑셔널이죠. 그냥 기능적으로 같은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에스카톨로지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으로 하시는 그 일들이 같아. 하시는 일이 같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곧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니까, 그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우리한테 오셨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래서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세상은 못 보지만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런 얘기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가서 볼게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세요. 28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죠? 그런데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예요?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그죠? 다시 올 그날까지. 아직 다시 온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재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요?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아직 안 온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벌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을 거야.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나가실 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데 주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들의 이제 의미를 잘 아셨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없어요. 성령을 얘기할 때 뭐 성령 충만 받아, 뭐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오직 성령만 남아요. 그러면 그 올바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러 온 일이 뭔데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오신 건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가 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죠? 인간 측에서 무슨 뭐 할 게 사실은 없어서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건데 그렇게 찾아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소멸케도 해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성경에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소멸케 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과 정반대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성령 충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또 눈치를 보게 되네요. 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 세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령 충만은 뭐라고 해요? 우리 보러 말씀이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받아라 명령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만은 내일 다시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벌써 지나서. 에베소서 5장 18절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죠? 이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우리? 안 쓰면 되나요? 세월을? 안 쓰면 아껴져요? 예. 세월을 아낀다.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안 써요? 세월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건데. 그죠?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아껴지는 건데요? 착실하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이 아끼다라는 말은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건져 올리는 거. 예. 건져 올린다는 게 뭐예요?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시간들로 어떻게요? 바꾸어가는 것. 그걸 건져 올리는 거죠. 계속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요? 건져 올리는 것. 예, 그게 아끼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침 낚시질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남는 업으로서 뭣도 건져 올려야 돼요? 세월도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세월을 아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어떻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죠?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러면 악한 그 시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바로 18절에 나오죠.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뭐해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 술 취한다는 얘기가 진짜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죠? 세상에 취하는 거죠. 비진리에 취하는 거예요. 그죠? 비진리에.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 향락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목적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거 술 취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거리고 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떠나면 비틀비틀대고 살아간다니까요. 예, 비틀비틀대고. 그런데 그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그래서 어떻게요?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면 방탕한 삶이잖아요. 그죠? 술 먹는 자체도 방탕한 거지만 사실은. 그런데 오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 받는 거. 성령 충만함 받는다라는 말을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컵 있어요. 컵 여기. 컵이 텅 비었네. 네, 그죠? 없어요. 텅 비었어요. 이거 충만한 거예요? 안 비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갖다 물을 붓어요. 그러면 뭐예요? 꽉 찼어. 충만함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우리 이미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얘기는 없던 성령을 더 부어달라고 물 붓듯이 이렇게 부어달라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그 뒤에 거를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요렇게 해야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해놓고선 요렇게 해.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서로가 복종하며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 이것과 똑같이 쓰여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알겠죠. 그죠? 골로새서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3장 16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지금 아까 에베소서 읽은 거랑 똑같지 않아요? 내용이? 똑같죠? 예.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이런 말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내 것이 뭔데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갑자기 무슨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그래서 막 물 붓듯이 부어서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로 이해하면 딱 좋겠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 에베소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볼게요. 3장 1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지고 능력이 있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게 같이 병렬시키고 있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충만이라는 그 얘기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을 받고 강건해지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요. 사랑을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냐면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뿌리가 깊어지고 박혀지고 굳어져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상태,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상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축복스러운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 아니, 날마다 그러니까 야 너 감사하지 마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도 아니야 난 감사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일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야.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거야. 나는 그 뜻을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간 알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며 살아가는 거야.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말씀이 충만해져서. 명료해요. 성령 충만은 그냥 이상한 우리의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막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그 성령 충만과 반대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는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그거 공부한 다음에 모레는 은사를 좀 공부하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